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좀 어색하지만 아주 밝은 웃음을 지으며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이게 영화로도 또 뭐 뮤지컬로도 작품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아마 최근에는 2016년인가 한번 영화가 개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으로 이 작품을 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영화로 이 작품을 저와 같이 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1805년 이 프랑스와 대프랑스 연맹 사이에 벌어지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1812년에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여러 전투 장면이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에는요 대략 600명이 넘는 인물이 작품에 다 등장을 한다고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주인공도 여러 명이거든요. 그중에 안드레이 볼콘스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러시아의 귀족이고 자국을 위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장교로서 이 사람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은 야심이 되게 크고요. 나폴레옹과 같은 그 전쟁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요 전쟁터에서 몸을 안 끼지 않고 전투에 임하다가 결국 부상을 당하고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뜨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이죠, 하늘. 그 전쟁터에서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저 파란 하늘이 갑자기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목의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군인으로서 영웅되기를 원했고 자기 생명과 몸도 아끼지 않고 전투를 참가했던 이 사람에게 그날 하늘을 보는 것이, 그 하늘이 그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금 바꾸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하늘에 비하면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그 영웅이 외치는 가치도, 그가 쌓은 위대한 업적들도 사실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얻고 싶었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 그런 유명세들은 허상이고, 그 허상을 붙잡기 위해 자기가 목숨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절한 전쟁 속에서 목숨을 허비하는 걸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것이 정말 그런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정말 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 우리가 전 인생을 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것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방향과 방법은 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가 있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끝에서 한 가지 결론에 다 다다르게 되는데, 뭐냐면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 살기 바란다. 잘 살기 싫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또 어떤 모습이든지 잘 살기를 바래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원하는 거죠. 다들 아니신가 봅니다.
인간은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해요. 이게 간절한 소망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모두 평화를 얻고 이루며 누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재물, 건강, 자녀 문제, 이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실 우리 삶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평화를 찾고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노력하는데 조금이 아니라 전 인생을 다 그렇게 허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삶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면에 우리가 평화하기보다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있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불화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리되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이고, 나이가 적으면 그 연소함에서 오는 문제로 걱정이고, 그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직장 때문에 걱정이고, 직장이 없으면 또 직장이 없는 대로 걱정이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그 평화를 위해서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왜 평화가 없을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그 화평, 평화의 의미는요, 화목하고 평온함 내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 봐도요, 이 화평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쟁도 사실은 그 전쟁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화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고 관계를 전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속한 모임 같은 것들이 쉽게 떠오르죠.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또 그 관계 안에 그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평화,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에이레네. 여러분이 오늘도 처음에 서두에 인사하면서 샬롬 하셨잖아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샬롬, 에이레네. 이 단어를 우리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등으로 번역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 같은 단어니까 제가 샬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샬롬은요 원래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길 원합니다라는 인사인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의 어원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평화, 평안이라는 뜻 외에 온전함 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평화를 구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이 샬롬이 그 관계를 이루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사실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평강, 평안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실 때에는요 이 샬롬이 가득하도록 설계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원래 샬롬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특히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이 샬롬이라는 관계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샬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인생들과의 샬롬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 때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온전함이 깨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사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틀어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분열하고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지적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때 그 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로를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핑계대기 시작하죠. 남을 탓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강렬하게 우리 삶에 열망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샬롬이 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샬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서 그 샬롬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만들죠. 내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 나를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간절히 찾아 헤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이 샬롬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그 평강을, 샬롬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생을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놈이라. 자, 여러분, 이제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해서요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을 왜 쌓을까요? 성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 주변에 울타리를 쳐요. 왜 울타리를 칩니까? 보호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의 목적은 내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평안을 붙잡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자기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것을 걱정해서 성을 쌓았다고요. 그래서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바로 안전하다 여기며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행동한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원하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화평, 샬롬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아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강은 회복되기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 에이레네이죠.
14절에도 우리의 화평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 15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 평화를 누리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비로소 내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화가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제 삶은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 진짜가 나에게 그 진짜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평화, 샬롬이라면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샬롬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이 세상의 시도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세상은 과연 무엇을 평화라고 말하는가? 그 평화를 위해서 세상은 어떤 시도를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AD 1세기부터 약 200년간 이어진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진짜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로마식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평화.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죠. 군대를 동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대적들의 목을 자르고 이루어낸 평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평화와 샬롬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난 1, 2차 세계대전 때 신물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명분은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인류는 인류 스스로 파멸시킬 힘을 얻었을 뿐이었어요. 시선을 돌려보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찾는 평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죠. 평화를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동원해야 하고,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더 큰 집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이루는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입성한 주님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41절과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왜 우셨다고요? 평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장벽을 허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디서 또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백성들이 이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평화와 샬롬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행했으면서 그 예수님을 적에게 팔아넘긴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무엇 때문에 팔았다? 은 30개를 위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수준에 맞춘 설교이죠. 틀리지는 않지만 좀 유치한 설명입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이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무력과 테러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무장단체인 거죠.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죠.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마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 확신에 찼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의 수건을 드디어 이루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남은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하고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반적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환희에 찼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죠. 정치적인 리더, 강력한 통치자, 그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고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점점 어때요? 실망스러운 거죠. 왜 실망스럽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매일 뭐 하세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친구가 되시고, 매일 하신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가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내라. 온통 유다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유약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갈증이 있어요. 빨리 이 로마를 전복시킬 강력한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갈증, 유다의 갈증이 이해가 되시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게 결합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열망한 건 샬롬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였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성경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일평생 돈 버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자기 콤플렉스였던 외모, 키가 작다는 것, 왜소하다는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였어요. 돈.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목적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의 팍스 로마나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 혹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온통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하던 삭개오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죠.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과거와 그가 결별합니다. 그곳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된 자들에게 이 평화를 그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는,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 평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지금 불행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마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팍스 로마나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나의 평안인 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리더십이 이제 교체되는 우리가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 거치와 이 향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 경기도 신갈에 있는 칼빈 대학교라는 교단의 군소 신학교, 작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요즘 같은 고학력 고스펙 시대에 사실 저는 매우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나중에 정말 담임 목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전전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목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의 불확실함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너는 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왜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할까? 제 안에 무서운 팍스 로마나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소위 큰 목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지금 부목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례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할 때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목적이 제 안에도 솔직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제 자의로 신학교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직업보다 영광스럽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간 건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건 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큰 목회를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넌 큰 목회 못했으니까 쓰레기야, 넌 실패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노후에 조금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목회자 아닐까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환난이 그 삶에 쏟아져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옛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평안한 노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는 관심이 없고 팍스 로마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샬롬을 쌓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삶에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가사가 있죠,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초대 교회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샬롬이 있죠. 자기 삶을 팍스 로마나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하찮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력 가문의 자제였어요.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이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죠. 부요할 수 있지만 혹 가난해도 괜찮아. 배부를 때도 있겠지만 혹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평안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샬롬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샬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샬롬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 진짜를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진짜 목회자.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인데요.